이제 호세아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또 내일 지나면 이제 우리 따로 다른 이제 아모스서를 읽게 될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분노를 이제 표출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이 멸절의 이유, 패망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은 왜 남유다보다 더 빨리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얘기했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고 있는 바알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바알 신앙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목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알은 바로 농장과 농경을 위한 농경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서리도 내려야 되고 또 이슬도 맺혀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도 두 번은 적당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고, 그리고 그 바알을 우리가 잘 섬겨야 풍작이 온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 바알 신앙, 잘못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어서 그것이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케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은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더 좀 중요하게 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알에 대한 이야기 앞쪽에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였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띄워준 거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띄워준 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애초부터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에 영역을 거기에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나라가 태생부터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나라가 태생부터 멸망의 징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인다, 이 말을 두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 교만의 원어를 보면은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높인다,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만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만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십시오.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이륙 착륙입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 보면은 소리들이 진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행기의 연료의 많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륙할 때 그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내려올 때는 오히려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륙할 때 제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륙할 때 힘이 든 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교만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위해서는 힘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서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합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힘을 만들어내고 또 없는 힘도 끌어모으는 것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힘을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교만을 하고 자기가 자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높여지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형제 아닙니까? 한 배에서 나서
또 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식구예요. 같이 밥 먹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가인의 행동이 문제였죠. 가인의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높여지지를 않으니까 그 에너지들이 이상하게 발휘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벨을 돌로 칩니다. 이게 최초에 일어난 살인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죽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최초의 살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때렸을 때 죽인다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죽이고 난 다음에 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에너지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최초의 교만은 사람 죽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야, 그 사람이 낮춰져야,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내려가야 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이제 인간사에서 나타나는데, 인간사에서 우리가 경제를 올라가고 최고가 되고 성공이 되고 수많은 에너지들을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에너지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비정함을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올라갈 때 누군가는 밟혀야 돼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반면 말 그대로 이런 경쟁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대대로 어떻게 되냐면 힘센 놈이 이기는 경제 체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한 지역에 우리 뭐 옛날에 골목 식당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한 분이 오셔서 유명하신 그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당들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상권 살린다고 이런 거 다 우리 보면서 막 그때부터 재밌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내려갔었을 때 그 골목 식당에 나온 그 거리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무슨 김밥, 해초김밥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먹으러 저희 아내가 갔습니다. 아내가 뭘 거기까지 가냐고. 본 게 있으니까 갔는데 이제 가서 있는데 생각보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조금씩 그분의 얼굴이 걸린 식당들이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해령역을 가보면 그분과 관련된 식당, 카페들이 즐비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 관련된 소위 그 그룹에 있는 여러 가지 호프집, 치킨집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은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는가? 공산주의는 뭐냐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함께 다 잘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모델이 시작됐냐면 성경입니다. 놀라시죠? 마르크스가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로 아니면 목사 아들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창시했었을 때 모델이 어느 모델이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델을 표본으로 삼고 이 공산주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악마화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주님의 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 사람이 자기 걸 내놓고 하나 되고 평등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걸 성령으로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게 안 되니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택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뭐냐면
돈 있는 놈을 때려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얘네들이 왜 독재를 하느냐? 돈 있는 사람을 때려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니 그걸 몰아주는 게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다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중국에 가면 진짜 빨갱이가 누군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빨갱이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사람을, 죄송합니다, 족쳐요.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이 현지 사역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C형 간염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봤더니, 공안이죠. 현지 경찰이 이 사역자를 끌고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속속들이 모든 자료하고 모든 거를 다 그냥 갖다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미 있었고,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그랬더니 두들겨 맞았어요. 근데 돈을 내면은 빨리 보내주고, 돈을 안 내면 일주일 동안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아내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끌려가면 다 끌려가지 이게 차례로 끌려가냐 물어봤더니, 애가 3살이라 그 부모를 둘 다 끌고 가면 안 되니까 한 명은 남아 있으라고 그건 사정을 봐줬대요. 그리고 가서는 지금 아내가 가서 얻어맞고 있어요. 이게 빨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교만한 자의 모습에 자기를 세우고 자기만 높여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런 일을 해요. 안 그러면 높여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거는 두 번째에 이 숨겨진 모습이 있는데, 교만은 비교 경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최초로 교만을 택한 자가 누구냐면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가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누구하고 경쟁을 했죠? 하나님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브 하와밖에 없었었는데 뭐 거기하고는 뭐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을 보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마음에 그 교만의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은 사탄이 한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만이 사람들을 많이 해치고 있죠. 어떻게 해칩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가 높여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교회를 해치는 가장 해로운 행동들은 대부분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 교만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게 마귀예요. 마귀 새끼예요. 아담이 사탄한테 배운 것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 교만의 계보입니다. 이 교만의 계보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했듯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나 스스로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세웠을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를 쫓았을까? 아세라나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신,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게 이게 우상이고요. 그 우상은 결국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 교만의 신앙.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게, 한국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큰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우리도 부흥하고 성장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 사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좀 우리가 미안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태신자들이 와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면 이것은 행복한 일이죠. 자랑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딴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면 한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사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어느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들은 좀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던데 우리 교회에서 광명교회로 많이 뺏겨서 광명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쨌든 저쨌든 뭐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안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들의 큰 교회들의 행태를 보면 대부분 어떠냐? 자기 교회를 높이고 자기 목회자를 높이고 자기들의 시스템을 높이고 이 일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본, 겸손의 모델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육신은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에너지를 끌어모으지만 내려오면은 에너지가 발휘됩니다. 쓰여져요. 그러면 이 성육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을 이 세상을 위해서 발휘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무지몽매한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을 올리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의 이 겸손의 사역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낮춰질 때 누군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원리는 성육신의 원리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성육신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신도 죽이고 사람들도 죽이고 세상도 죽여요.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겸손해보니 뭐 알아주지도 않고 겸손해보니 별로 뭐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고. 예, 맞죠. 저도 예전에 이거 경험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맨 처음에 왔었을 때 그 돈이 없어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는데 그 리모델링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돈이 없으니 저보고 인부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도 못 하는데 그 새벽에 5시에 그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6시에 집에 갔다가 망치를 들고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한 열흘을 이렇게 같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을 배웠죠. 제가 일을 배웠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셔서 정말 이 본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제가 존경받고 또 이렇게 뭔가 좀 높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도 계셨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목사님 여기 못 박아야 돼요. 뭐 목사님 이거 고장 났어요. 뭐 이게 이제 시작이 되더니 심지어는 그 다음에 어쩌면 목사님 우리 집에 변기가 어떻게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하수구를 좀 뚫어주세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막 어느 날인가 되게 뿔이 났습니다. 뿔이 나서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된 건 아닌데 차라리 제가 배관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땄어요. 이거 하면 차라리 돈이라도 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제가 속상해서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9절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겸손한 겁니다. 그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저는 나중에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이프 끊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그게 겸손한 자의 결론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해서 살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이 한 달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셔서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